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큰 지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큰 지지, 그리고 큰 성원에 힘입어서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 그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때문에 사무엘상 14장 4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사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아람 족속이죠. 이 소바의 왕들과 아람 족속, 블레셋, 아말렉, 모든 대적들과의 이 전쟁을 무엇하게 되어지냐? 승리를 얻게 됩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넘어와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무엇하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6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1절 후반절, 16장 여기 1절 후반절에 보면 한 왕을 무엇합니까?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았던 그 바라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16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아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야 말 그대로 사울의 겉모습, 외모, 사울의 어떤 풍채, 위험, 신체적인 조건과 배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키가 가장 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풍채와 위엄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울,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그 위엄과 풍채가 너무나 뛰어난 이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냥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는 거죠. 사울이 등장하는 순간 그 위엄과 풍채, 그 모습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왕의 만세라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반면에 다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 보았느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기록되고 있는 이 보았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 배경, 겉모습, 신체적인 조건,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6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보았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 그의 생각과 의도,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겉에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위험, 신체적인 조건, 그 어떤 키와 배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16장 1절 후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동일하게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동일하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외모와 배경, 어떤 환경과 학벌과 지식과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과 생각과 의도,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7편 9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어서 16장 7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순서에 맞추어서 어떤 짜여진 형식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중심, 사모함과 그 간절한 마음,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하나님을 무엇합니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무엇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무엇하냐? 그들의 전통대로, 그들의 어떤 규례대로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죠. 남유다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그들의 규례와 그들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실된 채 아무런 어떤 소망,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 그저 형식과 껍데기뿐인 그 마음으로 그 어떤 신앙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께서 이르시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호세아 6장 6절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마음과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애,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 예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그 인애를 원한다 라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축복하기로는 형식과 습관을 따라 종교적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보심,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보심과 택함을 입은 다윗, 이 하나님의 보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 그리고 택함을 입은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장에 나아가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장에 있는, 전쟁 가운데에 있는 형들에게로 다윗이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어지냐?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라는 것은 17장에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말, 전과 같은 말을 하매. 그렇다면 골리앗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가?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아멘. 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고대 이집트 그리고 헬란 문화권에서 고대 이집트나 헬란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 자신의 군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명의 군사를 앞세워서 자신의 군대, 이 군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 그 군대를 대표하는 한 명의 군인을 앞세워서 이들과의 어떤 싸움, 이들과의 어떤 승패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관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대표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그 승패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당연히 그 싸움의 대표로, 그 전쟁의 대표로 당연히 어떠한 사람을 내보내게 되어지냐? 자신들 중에서, 자신들 부대에서 그 군대 가운데 가장 덩치가 좋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움에 능한 자, 가장 강력한 사람, 장수 중에 장수를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죠. 그 누구와 맞서도 물러섬이 없는 자, 덩치가 크고 싸움에 능한 자, 강한 자, 장수 중에 장수를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4절 전반절에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어떠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싸움을 무엇합니까? 도두는 자. 블레셋에서 가장 용감한 자,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 가장 뛰어난 군사, 최고의 장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수.
때문에 이러한 골리앗, 이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골리앗의 어떤 위험과 기백에 눌려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합니까?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죠. 앞다투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두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 이어지는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냐? 26절 말씀입니다. 17장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얼핏 보기에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보상, 대가를 묻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지만 이 표현, 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얻게 되어지는 어떤 보상, 대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26절의 고백은 후반절, 이 26절 후반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자를 죽이는 것은 어떠한 보상과 대가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그 싸움에, 그 골리앗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떤 담대함,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먼저 다윗이 이러한 마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어떠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냐? 먼저는 엘리압, 큰형 엘리압을 마주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본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이 다윗이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무엇을 듣습니까? 말 그대로 꾸중을 듣죠. 꾸중. 그런데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만한, 어떤 마음에 상처될 만한, 어떤 상할 만한 큰 꾸중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28절 후반절에 비수와 같은 한마디를 꽂게 되죠. 내가 전쟁을 무엇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을 다윗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것 있죠.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너는 소년이요 라는 것은 전쟁에 나아갈 자격이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 어린 소녀, 나이가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아직 전쟁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 어린 소년이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떠한가?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입니까? 용사임이니라. 그는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싸움꾼으로, 전쟁의 사람으로, 용사로 길리워진 전쟁의 사람, 전쟁의 전문가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말씀을 다양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명목상 왕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임을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대표자가 다윗임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이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이 끝까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 사울이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사울 왕이 끝까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문에 사울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되어지냐? 골리앗이 입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게 되어지죠. 우리말에는 이 골리앗의 무장, 이 38절과 39절의 무장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골리앗이 무장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중무장했음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군복, 노투구, 갑옷, 칼을 무엇하냐? 39절 후반절,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말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군복과 노투구, 갑옷, 칼, 그 모든 무기를 뒤로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냐? 39절과 이 40절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 다윗이 무엇 의지함으로 나아가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그 골리앗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고 곰의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맹수들의 그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45절을 통해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사울의 큰 키, 사울의 어떤 뛰어난 신체 조건, 그의 용모와 배경, 외적인 것.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사울의 용모, 사울의 배경, 그 신체적인 조건, 그 사울의 위엄, 그 사울의 겉모습이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지금 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 골리앗의 무엇을 보고 있냐? 그 골리앗의 위엄과 골리앗의 거대함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큰형 엘리압, 이 큰형 엘리압이 보고 있는 것, 큰형 엘리압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분명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형 엘리압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현실, 작은 체구,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구경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 막내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울 역시 그가 보고 있는 것,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동일하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죠. 어떤 자기 상황에 보이는 그 현실을 이 사울 왕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라오디게아 교회여,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거죠. 그 소경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그 소경된 눈을 라오디게아 교회여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라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냐.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영적인 눈을 뜨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경, 조건, 외모와 스펙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골리앗의 위대함, 골리앗의 어떤 거대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압과 같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신념, 자신의 어떤 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과 같이 자신이 가진 어떤 생각, 자신이 가진 어떤 정보,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능력,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통해 골리앗을 보고 무엇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 영적인 시각을 통해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시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력.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시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시력, 신체적인 어떤 시력이 있죠. 육체적인 어떤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눈이 어떠한 눈이냐? 이성과 사고력의 어떤 시각이 있죠. 이성과 사고력의 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눈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영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시력, 이 세 가지의 눈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시각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봄이 아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 그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골리앗의 그 거대함, 내 문제의 그 거대함, 내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시고 내 상황과 환경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주는 사랑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